여호수아 우리 13장은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요당 서편 땅 다 점령하지 못했다. 점령하지 못한 땅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미 얻은 땅이죠. 요당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땅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가 이때 몇 살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가나안 전쟁을 현재 치르고 있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7년여 시간을 잡으면은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 정도는 약간 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의 그 해석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는 이제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지도자 늙어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래,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한계성이 있는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떠나갑니다. 그렇죠? 젊은 날만 늘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점점 더 늙어가셔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나이를 언급한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큰일 났다, 모세도 가고 없고 또 후계자 여호수아도 나이 많이 늙었는데 땅 아직 점령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큰일 났네,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6절에 또 나와 있거든요. 6절에 또 하반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지도자는 이렇게 왔다가 가고 또 다음 리더가 세워지고 바뀌고 우리 교회는 어제 우리 찬양 경연대회입니까? 참석한 교회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은 교회예요. 맞죠? 어떤 교회는 120년 넘은 교회겠잖아요. 송림교회라는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데 용성의 저 안쪽에 있어요. 121년 하던가. 경산교회 115년 막 이렇게. 우리는 30년 넘었잖아요. 그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은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 연역을 제가 다 못 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사역하시고 나가고,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뭐 20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 뭐 하세요?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물러나고 이제 우리 내인의 두 스님 장로님 두 분도 살짝 뒤로 이제 물러나시겠죠. 그렇죠? 은퇴시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 교회 구성원이 바뀌고 또 중직자가 시무 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해도 큰일 났네, 우리 심 장로님 은퇴하시면 큰일이네, 박 장로님 은퇴하시면 큰일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을 세우셔서 성광교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분들보다 더 아랫대 후배들이 더 헌신적이면 저는 좋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기에 아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에 동의가 돼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라진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CCC를 세운 우리 빌 브라이언트입니까? 이분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구호가 있더라고요. 빌 브라이언트. 이분이 구호가 있어요. 이분이 구호가 있는데 어떤 구호냐 하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세대에 성취하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세대에 성취하다.
자기 시대에 성취하자 외치면서 자기가 다할 사명은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국 대학 CCC를 세운 분이 뭡니까? 김준곤 목사님이죠.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이분 시대에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시대, 내 시대에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가자. 그러면 이분들을 갖다 놓고 그게 끝난 겁니까? 또 다른 분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분이 또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 시대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자.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 뭡니까? 대물림이고 아랫대로 그 사명이 이양되고 흘러가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모세 리더십, 여호수아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땅이 많으니까 지도자는 늙었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깝지만은 남은 땅은 많지만은 걱정하지 말라.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계속할 것이다. 내가 한다.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에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 네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느냐?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야기예요. 내가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6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하반절. 자, 내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부터 6절 한번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는 행위의 주체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자신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주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 주체가 바로 내다, 여호와다. 여호와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고 줄곧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이미 3장에서 나누고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왔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주체자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룬다. 이미 약속의 땅이다. 이미 너에게 허락해 줬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중에 내가 그 교회 시무를 몇 년 하면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내가 했고 아니에요. 저는 시골교회에 4년을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 요즘 그 이야기 하면은 우리 동기들까지도 어떻게 아이 두 달도 채 안 된 아들을 데리고 그 와이프 사모를 그 산에 갖다 놨냐고. 대문이 어디 있습니까? 창호지 밀창 이런 문에 그 지네는 엄청 출몰하고 자다가도 지네가 기길해 설설설 벽에 스티로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지붕에 타고 내려왔더라고요. 와, 이거 우리 선교사로 가 있는 아들이 7월 23일 태어났는데 9월 7일인가 이사 갔어요. 그놈을 안고. 이거 뭐 사택을 할 수도 없고 예배당 12평이고 그때 교육전사로서 방을 얻을 돈이 없는 거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방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농지 하얀 마을 쪽으로 시골로 간 거예요. 친구 목사가 소개해가지고 가보니 그래요.
이삿짐을 싣고 들어갈 수도 없고 니어가에 싣고 막 올라갔어요. 차가 못 들어가. 그랬던 것이. 예. 거기 있으면서 나올 때 열한들이 있다 나오면서 어디서 이 지네가 출몰하는가 여름에 방학 때에 그 스티로폼 다 걷어내 보니까 지붕에서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거기 일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석고보드 사다가 다 발라놓고 나오고 군이 우부라는 지역에는 사택이 12평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살라고 그 넓힌 건 아닙니다. 28평으로 넓혔는데 나올 때 그 이듬해 2월 초에 나왔는데 여름 가을에까지 걸쳐서 공사를 해가지고 서라벌을 연결해서 덮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쪽 암양 지역으로 부교육자로 전임 교육자로 강도사로 제가 나왔지요. 그게 92년도 2월에 나왔는데 91년도 공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흔적이 남았잖아요. 그 짧은 시골이었으면서 내 살 집도 아닌데 내 있는 동안에 좀 했네 했는데 내가 약간 살짝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작은 일이지만은 내 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했다는 이런 약간 의의라 그럴까요? 이게 딱 들어요. 순간순간 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네 잘했다 뭐 잘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어하는 동안에 이게 모를 때는요 이런 흔적들이 내가 잘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했다. 근데 우리 오늘 어느 분이 기도하셨죠. 익어가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조금 익어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라는 말은 자꾸 빠지게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광교회 3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계셨지만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어르신들이 어느 위치에 와 계시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으신지는 다 모르지만은 그 인생사 속에서 더듬어보고 또 과거로 흔적을 더듬어보고 찾아보면은 내가가 많으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하셨구나.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구나. 이런 흔적의 역사를 찾아내고 자꾸 인정을 해야 되지. 내가 한 것을 찾아내고 내가 한 흔적을 자꾸 드러내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을 저는 간증이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6장이죠. 14절입니까?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있다?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자기는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전도자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 살고 낮춰 살고 자기를 포기하고 권리 포기하고 정말 자기는 감추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로지 예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낮아집니까? 자기가 뭐 죄인 중에 개수는 사실 아니잖아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는 아니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내려가는 게 뭡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삶으로 인정하십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제가 자랄 때 시골에 보니까 아이고 청산유수같이 말만 그 다음에 사투리를 쓸까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사투리를 못 알아듣신다 하셨는데 잘 해석을 해보십시오. 입만 나불나불. 입만 나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어르신들 하는 얘기였어요. 세상 사람이니까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서 예수쟁이는 뭐뭐 간다? 천국이 뭐뭐 간다? 입만 천국 간다. 입으로 다 입었다는 거죠. 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불신자들이 하는 말.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개독교. 왜 개독교가 나왔습니까? 실천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떤 도덕성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희들은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속으로 모임하고
좀 교회 성질을 아는 사람, 생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그 심보가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심보를 왜 가졌냐는. 그러고 자기 자랑질한다는 거죠. 맨날 있는 거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천국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보니까, 친구야 너 보니까, 이도 없어도 신앙 좋은 친구에게 장로면 장로라, 이 장로야 네 보니까, 저보고는 조목사야 네 보니까 천국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언어 속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돼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하시죠. 아멘. 예,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육신의 가족이 최고 가깝잖아요. 출근해서 직장인들에게, 그죠? 자, 이 여호수아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 지도자 늙었으니까 다 됐네 이게 아니고, 지도자는 늙어도 하나님은 안 늙는다는 거죠. 지도자는 늙어도, 지도자는 그 자리를 비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뭐 하신다? 비우지 않는다. 하나님 공석은 없어요. 사람은 공석이 있어요. 지도자 공석이 있어요. 하나님 공석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우리 예배 이후에도 사람 곁에 다 보이니까 집중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혼자 계시든 둘이 있든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좀 끼워 넣어야 돼. 하나님 여기 계시죠? 우리 부부 대화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우리 부부 대화하고 TV 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밥 먹습니다. 자녀들 두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하고 밥 먹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살자는 거죠. 그게 인정 안 되니까 우리 삶이 너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예배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자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강단에 서가지고 좋은 말하고 설교, 성경 이야기하니까. 근데 돌아서면은 우리 입술이 험해지고 얼굴 표정이 험악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녹음해놓고 들어보면은 이게 대화가, 포근이가, 가정 전쟁이가, 녹음을 한번 해가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 저는 많이 들어요. 우리 대화가 어떤 대화가 주로 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녹음 안 하고 다 전 세계 말 다 들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거죠. 우리를 드러내고 내 지식을 드러내고 내 잘 삶을 드러내고, 아니요 내 잘 산다는 건 재산을 많이 가진 걸 드러내고 내 부유함을 막 자랑하고, 아니요 그분의 은혜 없이 누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넘어가서 우리 8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요단 동편, 이미 정복한 동편의 땅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8절은 요단 동편 기업 분배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이고, 그다음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의 기업의 분배가 쭉 소개되는데, 그 중에 우리 레위 지파의 기업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요 대목을 좀 보고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상반절입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요 대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도 땅 한 평 자기들 거 없습니다. 농경지죠. 주거지는 물론 48개 줬습니다. 주거지, 집은 있어야 돼, 살아야 되니까. 48개 중에 아시다시피 6개가 뭐라고요? 정중훈 집사님, 도피성. 답이 탁 나오네. 예, 뭐 답하실 만한 분에게 물어야 돼. 잘못하면 시험 들거든요. 도피성. 이게 뭐 80 넘은 연세에 참 도피성. 6개는 도피성으로 딱 이중. 42개 사는 거죠. 그것도 뿔뿔이 흩어졌어. 요단 동편에도 땅 하나 못 얻었고, 농사지을 땅입니다. 목축업이든지 뭐. 요단 서편도 땅 하나 못 얻는데 레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48성을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라도 준 것은 생활 근거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
농사는 없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흩어져 이렇게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족족 전체가 뭘 가지기 위해서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겠어. 통일성. 그죠? 무슨 통일성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한 신앙의 통일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넓은 땅에 흩어져 살게 되면 중앙 성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식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율법 해석과 준수에 대한 기준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중앙성소가 너무 멀어지면 그걸 대비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수에 비례하여서 흩어서 곳곳에 48 도피성까지 48군데 기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도록 했던 것이죠. 이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흩어놨습니다. 이들을 흩어서 그 지역을 담당했던 것이죠. 우리 14절을 하반절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화제물이 이들의 생업 요소였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뭐예요? 11조.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내야 됩니까? 11조 안 내면 이들 생활 뭐 합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을 먼저 이 레위인들이 드립니다. 그럼 9개 남았죠? 10의 그 중에 또 10의 1을 드립니다. 드려서 뭘 하냐면 구제로 나눴습니다. 구제 사반.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두 번째 11조 가운데 3년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6년 차는 그걸 떼가지고 감사 축제 비용으로 쓴 거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0의 2조를 드린 거죠. 드려서 이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우리 둘째 손자가 9월 말경에 세 돌이 지났습니다. 이 손자가 우리 저 아내 손자의 할머니죠. 할머니와 대화하는데 자꾸 뭘 사고 싶고 산대. 장난감도 사고 과자도 사는데 할머니가 묻습니다. 이준아, 뭐가 살래? 하면 답이 뭐겠어요? 옛날에는 돈, 요즘은 뭘까요? 카드. 이게 뭐 3살 이제 겨우 뭐 돌 지난, 3돌 지난 게 카드래. 카드가 산대. 근데 그 아이 머리에는 카드가 돈인 줄 모르는 거야. 카드만 갖다 대면은 저것마가 돈 다 물건 사는 줄 알아. 어리니까.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르면은 나오는 줄 알고 돈이.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나 이걸 이제 이 시간에 묻고 싶어요. 그죠? 묻고 싶어요. 부르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데만 갈 때 경산시청에서 도와줍니까? 청와대에서 들어옵니까? 기업인이 돈 대줍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이 골고루 푸는 방법이 있어요. 11조 안 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예산 나오려면 250명 정도가 헌금하는 사람이라면 학생들 빼고 얼마씩 내야 될까?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중에는 250명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11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야. 수입 많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내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내고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카페도 1인 1잔인데
카페도 1인 1장 한 명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어렵네요. 운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투자, 사모님 일하러 가시고, 우리 때는 사모 일하는 거를 죄로 알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일하러 나가, 일에 몰리는 거지. 왜? 교인이 없어서 이런 분도 계시지만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그럼 어디서 나왔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지, 이분들에게. 어디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내시면 없으면 안 내면 되고, 그런데 골고루 동창회 회비 내듯이 너도 많은 그중에 부자도 많은 가난한 자도 많은, 물론 부자들은 찬조를 하시겠지만 그죠? 이게 좀 공평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 모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이래서 참 스님 장로님 저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뭐 겁납니까? 누가 겁납니까? 시험 들어 나갔다고요. 바르게 가르쳐서 나가시는 것은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한마디로 당회원들이 책임질게요, 이 말씀하시죠. 자꾸 하던 걸 자꾸 중단하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11조를 중단하시는 분이 많아요. 안 하셔요. 조금은 심각한 사안이다. 교인은 느는데 지출은 많은데 헌금은 안 하시면은, 저는 발 빼는 마당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강조도 많이 못해요. 그럼 우리 동산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또 그래서 장로님이 예간장에 녹는 거예요. 우리 둘이를 향하여서 보니까 오늘도 그 얘기 심도 깊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 부분이 어려우면은 목사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전에 또 우리 동산 목사님 또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럼 둘이 짰나? 아니요. 같은 순서대로 하는데 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당회원들에게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마침 메시지가 이 내위인에 대한 나온다, 내가 설교를 갑자기 내가 고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나옵니다. 예? 그냥 꼽는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이준희처럼 막 카드, 엄마 카드 꽂으면 그럼 뒤에 누가 공짜입니까? 밑간이 되죠. 그죠? 그럼 누가 밑간 넣을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죠? 그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말씀 분배 원칙은요, 아주 중요한 분배 원칙이 있는데, 우리 15절, 24절 그리고 29절 보시면은 그 가족대로, 그 다음에 민수기, 우리 화면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3장 54절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3장 54절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화면을 좀 띄워놓으시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안 되겠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파트에서 저 경산이나 앞산에서 어느 산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분이 그러자, 집 없는 분이 저렇게 집이 천지인데 나는 땅 한 평도 없다, 이런 분이 있지만 수십 채 가지면 수천 평 가지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첫째 원리가 뭡니까? 우리 민수기 26장 52절 56절을 너무 길어서 그건 화면 띄우지 마시고요. 그거 보면 첫째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가 있는데, 인구 비례대로 땅을 분배해라. 민수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구 비례,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 제 기업을 제비 뽑아가 나눠라. 이 땅 좋은데 여기 우리 기업 여기 합니다.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원리라 그랬죠.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는 인구 비례를 따라서, 식구 많나? 집합 식구 많으면 땅 많이 가져가라. 많이 살아야 되는, 땅이 넓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 점점 더 늘어나고 가지고 돈 번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여전히 한 평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중에 돈 몇 천만 원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없는 분도 있고. 그러나 기초 수급자로 살면서 길 건너 어느 권사님은 적금을 넣어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겠다. 300만 원, 400만 원 헌금하고 하면 길 건너 어느 교회에 계세요. 길 건너에 반석교회입니다. 내 말할게요. 반석교회. 길 건너 있죠. 얼마 전에 고인된 권사님이 기초 수급자 있었대. 적금을 내가 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간 거예요.
늘 목사님이 감동 막 우리 또래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고 이런 분도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땅 기초 수가 없죠. 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고 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는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게 너무 인기 없어도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30%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어차피 삐딱하게 보는 분이 30% 있대. 김창옥 교수의 강의입니다.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 30%는 개판으로 내가 살아도 다른데 30%는 나머지 40%는 중간지대래. 수학 공식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살고 낮추어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10명 중에 3명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알아야 되고요. 뭐 100% 지지, 온 교인의 지지, 교만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라고. 이럴 사람, 저럴 사람 우리 곁에는 있다. 인정을 하고 드는 것이 겸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우리 시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여러분이 천사라도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그분만 높이며 내가 살아가는 중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주가 하셨습니다. 이 증거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인생이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